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고, 그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신칭의,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본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은 압니다만, 여기에도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인과 이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이 결과의 법칙을 사람은 이해와 그리고 논리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도 어떤 오해가 있냐면, 믿음이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얻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근거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면, 무엇이 설 자리가 없냐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아도 진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함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얻는 것이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겸손하고 온화하고 이해하고 사랑이 많아져야 될까요? 아니면 안 겸손하고 안 온화하고 이해도 안 하고 사랑도 없는 것이 되어져야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을 어떤 구원의 원인이라고 자꾸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시작. 네 마디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마디 중에서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알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믿으면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점은 예수님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믿음의 행위만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만 나타나니까 그것이 온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면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여겨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해왔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고 우리는 자꾸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그의 믿음과 그의 행위를 분리시켜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였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다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상을 봅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15장 1절 말씀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5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카인 롯이 붙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 돌아왔던 그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빼앗아 오죠.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죠? 언제 그 나라들이 다시 반격을 할지 전쟁을 할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아니 하나님 아무리 저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저 종의 것이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굳이 맹모 삼천지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말을 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찰떡같이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찰떡같이. 근데 목사가 찰떡같이 말해도 뭐처럼 알아들으면? 개떡처럼 알아들으면. 그러나 목사가 설령 개떡같이 말해도 뭐처럼 알아들으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것은 목사도 개떡처럼 말하고 성도들도 개떡처럼 알아들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내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아듣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하고 무슨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 옛날부터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요.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주신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옛 언약,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고, 성경 안에는 기쁨의 약속이 있고, 성경 안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평안의 약속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응답의 약속도 있고, 승리의 약속도 있고, 영생의 약속도 있고, 재림의 약속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6장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왜요? 믿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요.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잘 흔들리고 너무나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기의 종을 이제는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물어보시고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확신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상황입니까?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는요, 의심도 있고 그리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누구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우리는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엇도 떨어지냐면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포기해요. 불순종해요. 왜 그래요?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서 그래요? 믿음을 나에게서 찾아서 그래. 나에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여겨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유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내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요. 믿음은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말을 아무 데서나 듣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은 감동도 없고, 믿음은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자꾸만 내 안에서만, 내 믿음으로, 내 다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이 믿음입니다.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적군들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자식도 없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봐라.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역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된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된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다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꼭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생자가 살생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반대말은 사각이에요. 사각.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을 전부 다 생각이라고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라 사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각인 줄을 몰라요. 예를 들면 죽겠다. 이것은 생각일까요? 사각일까요? 미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생각들은요 생각이 아니고 사각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아니라 사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 없고 바라보는 것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꼬라지를 보니까 무슨 앞으로 훌륭한 미래가 있을 것이며 무슨 위대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상상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랑과 같다. 여기 화랑은 그림을 전시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수많은 그림들이 전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짜증스러운 그림, 부정적인 그림, 우울한 그림, 날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림, 날마다 실패하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잔뜩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밝은 그림을, 복된 그림을 걸어 놓으십시오. 어두운 그림들을 치워버리고, 우울한 그림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우울하고 믿음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려 넣으십시오. 풍성한 삶이, 축복된 삶이, 쓰임받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잘 될 그런 그림이, 질병이 떠나가서 강건하여질 그림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천국이 되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려 넣으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필요도 없고, 그에게 꿈을 주실 필요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이유도 없고, 소망을 가지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아무나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들은요, 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고 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아무나 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맞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환경이,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종으로 자기의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던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원인과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이 믿음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룩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믿음의 상상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완성시키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